서로가 갈등하고 또 다툼 속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아마 한 사람도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서로 다툼, 갈등, 여러 가지 참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는 단지 평화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며칠 전에 한 100여일 됐죠. 하도 전쟁이 우크라이나 또 이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이란과 미국의 이제 전쟁이 한 100여일 정도 참 긴 시간이죠. 참 수천 명의 아까운 생명이 참 죽음을 당하고 또 여기에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입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서로가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그 소식은 참 우리에게 뭔가 좀 마음에 안도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협의하는 과정을 만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늘 조심하는 것은 또 이 문제가 다시 언제 돌출될지 또 깨질런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일말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평화라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갈등은 비단 국제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아주 핫하게 뜨는 그 넷플릭스의 참교육, 여러분 그 드라마를 다 보셨죠? 예, 그 안 보면 요즘 간첩이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청을 하는데 그 드라마에 보게 되면 자, 극 중에서 무너져가는 이 교권을 회복하려고 학교 그 폭력 참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차마 이 정도일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교사가 자살하고 또 이렇게 학생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아마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친지 가운데 교권 잡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아마 실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강력한 가칭이죠. 이제 그 법적 권한을 가진, 요즘 말로 말하면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교권보호국이라 그러죠. 그런 그 가칭 교권보호국을 참 가상의 특수 부서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서 파견된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참교육 선생이 등장해서 현행 제도를 가지고는 뭐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하나 있잖아. 촉법, 자기는 촉법 소년이라고. 14살이니까 마음껏 죄를 져도 이제 이 죄가 훈방조치된다고 하는 아주 교묘한 이 법을 이용해서 참 여러 가지로 그들 속에 들어가 보니까 마약이 밀거래되는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뽀젓하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참 별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아픔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파헤쳐 가지고 참교육하는 그 해병대 출신의 그 선생이 참 여러 가지로 시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리만족하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는 이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걸 1편부터 마지막까지 봤습니다. 저는 한번 뭔가 꽂히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쭉 봤어요. 근데 그렇게 뭔가 시원함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뭔가 끝나고 나니까 씁쓸하고 또 서글픈 마음이 사실 마음 안에 들더라고요. 왜 우리의 교육 현장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폭력과 불신으로 가득 찬 이게 학원이 미래의 학생들을 잘 개발시켜서 미래를 감당하는 이런 멋진 사람으로 세우는 교육 전당이 마치 전쟁터처럼 되었는가? 탄식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화를 하나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 이처럼 힘으로 모든 것을 압도해야만이 이것이 안정되고 뭔가 해결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 시대 속에 이것이 과연 참된 것일까? 좀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좀 답답함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힘으로 누르는 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산상수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향해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시민상을 갖고 어떻게 시대를 감당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귀합니다. 오늘 이제 그 8가지 팔복 가운데 7번째 벌써 시간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죠. 자, 9절인가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늘 이 깨진 세상으로 표현할까요? 겉으로 볼 때는 평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안정이 있는 것 같고 삶의 질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한꺼풀 한꺼풀 벗겨나갈 때 오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참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아우르고 우리의 교회를 바로 섬기고 또 우리의 가정과 관계된 모든 것들에게 정말 화평의 그 생수가 흐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단어, 그저 다툼이 없고 큰 소리가 나지 않고 조용한 상태를 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라는 거, 이 화평, 이게 구약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지요. 또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일생이 너희여 뭐하냐? 평안하냐? 에이레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 단어는 단지 문제가 없는 상태나 어떤 그 조용한 그런 상태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평안은 그 라틴 말로 팍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팍스는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가만 보면 늘 강력한 힘,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힘이 무너지게 되고 힘이 약해지면 또 다른 세력이 솟구쳐 올라와 가지고 또 세상을 또 힘의 논리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 이 샬롬은 달라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것처럼 질서와 모든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12장에 들어가면 예배관의 새로운 조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밑에 내려가다 18절에 12장 18절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 자, 뭐 하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너희로서는, 여러분들 너희로서,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어 기다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인 너희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죠.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다해가지고 무엇을 만들라? 화목, 화평을 만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어떤 그 굉장한 적극적인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무서워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런 소극적인 회피, 그런 비겁한 타입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브릿지 역할, 그 다리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에는 이게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키퍼가 아니에요.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자, 따라합시다. 피스메이커.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는 표현이거든요. 만들어낸 사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경적인 화평,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하는 하나의 사건이 초대교회 성령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그 가운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전혀 반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발본 세곤해 가지고 공의에 옮겨다 주고, 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폐가 망신한,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의 철천지 원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회심을 했어요. 다메섹에서 하늘에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극히 뭐예요? 객관화된 사건이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그가 때로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저작거리로 다시 돌아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믿어줄까요? 믿지 않을까요? 도대체 믿질 않는 거예요. 저놈이 다른 방법 다 이제 되다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고도의 전략을 짜가지고 믿는 사람 편에 서는 척하고 그 진원지와 그 열하지 발원지를 찾아내서 그들을 다 공의에 넘겨주려고 하는 고도화된 그런 술책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누구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 그 바나바는 성경에 보니까 권위자, 이 위로자라고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따라합시다. 바나바가, 자, 누구를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두려움에 떠는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기독교 공동체 안에 적대적인 관계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원수같이 여겼던 사울이 등장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거기 옆에 보니까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정말 위로자로 그 힘든 어려운 시대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이죠, 그 당시에. 근데 이 데리고 왔다는 이 단어를 9장 27절을 읽어보면 이게 굉장한 단어더라고요. 사울을 자기 사람으로 껴안았다는 거예요. 원수된 수많은 사람들을 밀고 했고 그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그 사울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신원 보증을 자기가 쓴 거예요. 바나바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두려워하는 이 사울의 손을 잡고 제자들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사울을 믿어주되 끝까지 믿어줬습니다. 총장님 오셔서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믿어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아세요? 믿어주는 거.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어준다는 것처럼 귀한 거 없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사울을 믿어준 것입니다. 완고했던 사울의 그 배척했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내가 만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사울도 만났다는 것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전부 하나하나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이 화해의 제점이다. 그 화해는 바로 뭐예요? 사울의 과거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버트란드 러셀은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그랬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과거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현재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미래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은혜 체험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가지고 판단한 사람은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사람을 믿기도 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올곧게 미래를 바라보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오늘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오늘 바나바는 사울을 끝까지 믿어주고 화해의 다리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바나바 한 사람이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화해하는 제스처를 써줬습니다. 정말 사울을 잃을 뻔했던 그 시대에 한 사람 바나바가 화목하는 직책으로 사울을 끌어안을 때,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피스메이커가 없었다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이자 이방인의 선교문을 열었던 바울, 그 존재가 오늘 이 땅에 우리 앞에 나올 수가 있었겠는가? 한 사람의 적극적인 화평의 행동, 이거는 지난날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총 주제가 이번에 따라합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게 그냥 캐치플레이즈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를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그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정말 전도와 또 맡긴 사명을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해서 그 과정 속에 사람을 믿어줘야 되고 사람을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한 종을 살리면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동성교회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하나가 변화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사랑을 따라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오늘 피스메이커,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제 57주년 이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냥 주변 탓하고 마냥 환경 탓하고 만약 이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사로잡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2년 이상 여러분에게 카톡을 새벽 6시면 띄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띄워서 목장지기들한테 먼저 보냅니다. 목장지기는 그를 또 목원들에게 보냅니다. 또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은 이제 성경의 요약본을 이제 다시 한번 수요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이 목원들에게 또 보내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힘을 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화해자로,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달라지는 것을 얼마든지 오늘 바나바처럼 이런 피스메이커가 우리 외에 너무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불신의 벽을 쌓는다면 거기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빗장을 닫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겠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상대방의 아픔을 끝까지 믿어주고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이것이 여러분도 저에게도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존심이 깎일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화해의 다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이것이 샬롬의 신앙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저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면 주께서 말하는 이 화평이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어떻게 열고 아담 이후로 범죄하는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이 엄청난 메시지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겠나요? 인류 첫 조상인 아담 죄를 지었죠. 가장 먼저 죄진 다음에 일어났던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나무 뒤로 숨었지 않습니까?
아내인 하와를 탓하죠.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자마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도 그냥 유리알이 깨지는 것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죄성을 지닌 여러분과 저는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유익을 먼저 우선시 챙기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 분열을 조장하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것이 죄성을 지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다 펴봅시다. 에베소 2장 14절. 에베소 2장 14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자, 신약 성경 에베소입니다. 2장 14절. 다 얻으셨으면 우리가 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2장 14절을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는이 바로 누구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누구라고 말씀하죠? 화평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내셨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립싱크로 말로만 화평을 주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거대한 이 죄의 장벽,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두꺼운 원수된 담, 이걸 험으로 평탄하게 해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었었단 말이에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 앞에 선 것이 바로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여러분과 저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서셨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우리 동성교회가 미래가 넉넉하지가 않아요. 점점 고령하죠. 우리 교회는 초고령 사이에 들어왔어요. 전도는 잘 안 되죠. 오늘 여기 모인 분 가운데 올해 전도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들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일부러 안 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존중과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보다는 마치 빛과 여러분 소금이 빛이 어두워지고 마치 이뤄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 앞에 부담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아도 전도 한번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그것도 심지어 가족 간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 안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어떨 때는 금식하십니다. 어떨 때는 은혜 달라고 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잘 편해지지 않아요. 이런 세상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거듭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문제 앞에 우리에게 팁을 하나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입니다. 다음 한번 펴보십시오. 5장 18절로 20절까지. 자, 고린도 후서입니다. 5장 18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가 누굴까요?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또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20절에 보시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역할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자 누구와 화목을 하라? 예.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최고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이 하신 일, 우리가 그것을 늘 깊이 묵상하고 정말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바로 그 삶 속에 오늘 단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받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이게 사신이라고도 나옵니다. 엠베서더. 우리가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이제 해외 대사로 보낼 때 아그레맹이라고 하는 아그레망 하는 임명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명장을 수여할 때 이분이 영국 대사, 미국 대사, 저 심지어 감비아나 이런 저 어려운 나라 대사로 파송할 때 당신은 임명장을 이제 받는 동시에 그 땅의 대통령의 자격을 가지고 그 대사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심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대사들이에요. 대사. 그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친구들 1학년 때 옛날에요. 건대나 한대나 여기 세종대 정말 은혜 받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자기 학우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이곳에 와가지고 정말 밥도 사 먹이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철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청년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화목하게 하는 직책, 엠베서더, 사신으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사들입니다. 천국 대사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 놀라운 비전을 세상 앞에 공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막 내 마음이 설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마치면 내 가정에 들어가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쉐어링 나눠야 되겠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막 그런 영적인 채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 기쁨이 누가 그러대? 목사님 예수 믿는 재미가 뭐예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안 목사 예수 믿는 재미가 뭐냐? 맨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신방 돌아다니고 도대체 저 목사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체험하게 되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찬양하는 분들, 저는 이분도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배 시간에 맨날 농땡이 치시고 맞아요. 그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나와요. 기도하시고. 나는 동생의 식구들이 다 이런 은혜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소개하는 책자를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실버 사역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오예배 때 저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나이가 든 사람 하나님이 맡긴 일이 있잖아요. 우리 젊은 우리 교우들이 주일날 우리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회복을 넘어 무엇이 이루어진다? 회복을 넘어 무엇이 이루어진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캐치프레이즈가 돼서는 안 돼요. 일과성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제 목장직이 그 공부를 다시 할 거예요. 9번 만남이지만 8번의 만남에 여러분이 가장 받은 은혜가 큰 게 뭘까?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자꾸 반복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자꾸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이 일어나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주님의, 바울도 그런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모순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겠어? 완전히 퍼펙트한 십자가인데.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숙제가 있어. 숙제를 잘 풀어야 될까요? 안 풀어야 될까요? 넷플릭스에 나는 촉법소년이야, 마음껏 죄져도 괜찮아,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맡긴 하나님의 숙제를 풀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 봤으면 오늘 또 보십시오.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팁이 있어요. 복이. 그게 바로 뭐예요? 예, 이게 권사님 혼자만 온 게 아닌데, 자,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선포, 오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시사하는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가슴을 막 뛰놀게 하는 신비한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화평을 만들어갈 때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야, 저 한국에 돈의 노예도 아니다, 자존심의 노예도 아니구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고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겠다. 아멘 합시다. 이게 점점 아멘이 없어져. 따라합시다.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겠다.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결정이 일어나죠. 나는 손가락 하나 깜짝 안 하고 뭘 이렇게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구원 이후에, 특별히 57주년 이후에 매 주마다 예배자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장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이 도대체 뭘까? 예,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의 소유권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그의 친백성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속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상속 안에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뭔지 아세요? 이 은혜를 놓쳐야 되겠어요? 빼앗겨야 되겠어요? 그냥 남이 가져가면 다, 여러분들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처럼 팥죽 하나에 팔아먹으려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화평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면, 자, 다 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한번 더 열어보십시오. 자, 얼른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미션이 하나 있더라고. 에베소 4장 3절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 어떻게 지키라? 예, 여기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기 힘써 지키란 말은 헬라 말로, 제가 미안합니다, 스피디즈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혹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마 시대 때 피에 굶주린 군중들이 이제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 모입니다. 검투사 글래디아스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이제 한쪽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괴성을 지르는 문화가 있어요.
정말 잔인하잖아요. 누가 검투사가 칼에 맞아 죽는 것을 희열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란에 갇힌 검투사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쇠창문을 열고 나갈 때 칼이나 창을 들고 원형 경기장 밖으로 나오는 검투사, 그를 훈련시키는 조교가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푸다서 뭡니까? 죽지 아니하려면 따라합시다.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한 적 있나요? 예? 코피가 터지고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라. 그래 네가 산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겠다. 이 단어가 에베소 4장 3절에 그대로 인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려면 힘을 다해 여러분도 저도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유리그릇 같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깨지잖아요. 또 파편된 거 원형 복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금이 가버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 사이도 한 생을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누가 그럽니다. 1분이면 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잘해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원수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 참 복잡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이 없이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내 자아를 깨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바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상실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가 참 힘들다. 오늘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음 세대를 향하여 저들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용서합시다. 그냥 가벼운 용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하면 알아듣도록 얘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 서서 이전보다 더 돈독한 모습으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밤에 1년 또는 2년 교회 나오지만 여러분 서로 갈등 있는 분들 십자가 앞에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어느 분이 얘기했잖아. 깨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유리창이 깨지면 이게 점점 더 벌려서 오만 작가지가 다 들어옵니다. 항상 우리를 믿음 안에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목장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은 이제 6.25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픔이죠. 지금도 76년이 다 돼가는데 남북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남북의 문제도 문제지만 오늘날 동서간의 문제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이 없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을 화해할 수 있는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동성교회가 화해의 축복의 현장이 되고 은혜 앞에 바로 서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이런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 그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밤에 팔복에 대해서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